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하며 회복시키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는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다 용서된다 라고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경고합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고집한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거부하고 끝까지 독을 마시는 환자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듯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단순한 신학적 논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이르느냐, 멸망에 떨어지느냐를 가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신앙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살아온 세월이 길기에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진짜 뿌리 깊은 믿음인지 시험대에 서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며 예배드리고 헌금하며 기도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이 영상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5가지 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마음속 깊은 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듣다 보면 놀라실 수도 있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미리 경고를 들었기에 죄의 길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두려움에 머무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5가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명확히 지목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령님에 대해 무지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회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은혜를 사탄의 일이라 규정하는 것은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부하면 회개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회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커튼을 닫고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둬버린다면 아무리 밖에서 빛이 강하게 비춰도 그 사람은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 회방의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지만 사람이 스스로 완강하게 거부하면 하나님도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가 가능하지만 성령 회방은 회개할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성령을 민감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죄를 책망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회개로 부르실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을 밝히 비추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단순히 순간적인 실수나 의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대적하는 완악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을 회방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경고함으로써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섭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그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두려움으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 떨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깨달으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버티는 태도입니다. 이 죄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의 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짐짓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고집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모른 채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약의 바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하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잠시 두려워하며 굴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지나가면 그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라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바다는 그의 군대를 삼켜버렸습니다. 바로의 가장 큰 죄는 애굽의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끝내 거절한 완악함이었습니다. 이 죄의 무서움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사람이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은혜가 흘러 들어갈 길이 막힌다는 점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고집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욕망을 절대화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러나 괜찮아, 아직은 아니야 하며 미룹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변명부터 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특별히 문제겠어라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 주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품에 안으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버지의 집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건드리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든 채 완강히 버티면 결국 그것이 영혼을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면 길은 열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완악함의 죄를 경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길입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성경은 우상숭배를 가장 무겁게 다루는 죄의 가운데 하나로 선언합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자리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장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바벨론, 애굽, 헬라, 로마까지 모두 자신들의 신을 세우고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마저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우상숭배가 단순히 나무나 돌 앞에 절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마음의 태도와 연결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곧 우상숭배는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은 이미 우상입니다. 재물, 권력, 명예, 심지어 가족이나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빼앗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죄로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주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삶의 근본 방향을 바꿔버리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곧 그분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우상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돈은 곧 신처럼 숭배됩니다. 출세와 성공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양심과 신앙까지 희생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에, 어떤 이는 인기와 명성에, 또 어떤 이는 쾌락에 자신을 바칩니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속박하는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우상 숭배 때문에 수차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그 결과로 나라가 흔들리고 원수에게 짓밟히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 풍요가 아니라 황폐함이 찾아왔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이며 결국 사탄의 길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속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크게 두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상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질투는 인간적인 집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열정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할 때 결국 우리는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우상숭배의 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고집입니까?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자는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은혜입니다. 네 번째,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하는 죄. 성경은 살인을 인간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인의 기준을 단순히 칼과 창을 드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거스르는 죄로 간주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살인을 물리적 행위보다 더 깊이 마음의 뿌리에서 다루셨습니다. 증오와 분노, 원망을 품는 것은 결국 살인으로 발전할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시작은 칼이 아니라 미움이 심령에 자리 잡는 데서 비롯됩니다. 구약에서도 이 진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유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끝에 결국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동생의 피를 흘린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고 땅은 그의 죄악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제 간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투와 인간을 향한 미움이 합쳐질 때 얼마나 큰 죄악으로 발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살인죄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간주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직접 칼을 들지는 않지만 언어와 태도로 얼마든지 상대를 죽일 수 있습니다. 험담, 모욕, 냉대, 무시,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찌르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칼로 한순간에 몸을 상하게 하지만 언어의 살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성경이 미움을 살인과 동일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미움은 영혼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자리가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움은 상대를 향한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미움을 품은 자는 생명이 없지만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든 채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살인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미움은 우리를 사망에 묶어두지만 사랑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미움을 내려놓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에서 돌이키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죄. 히브리서 6장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구절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무거운 경고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빠졌다든지 기도의 열심을 잃었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끝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배교입니다. 배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지은 죄와 다릅니다.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며 믿음을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모욕하는 가장 큰 반역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배교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후에도 다시 돌아서는 배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며 혹독한 심판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배교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후에도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은혜를 알고도 떠난 사람이 스스로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난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배교는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스스로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교의 경고는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붙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이 경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끝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다시 무릎 꿇고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책망하시지만 다시 일어서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배교의 죄는 단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음을 멀어지게 하며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배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이지만 아직 주님을 붙잡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는 자리에 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죄는 모두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의 죄,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하는 죄,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죄. 이 5가지는 단순히 목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끝내 그분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붙잡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이킬 힘을 얻습니다. 두려움 속에 절망하지 말고 지금 바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잠시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5가지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붙잡고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